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신약 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며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세요. 많은 여러 가지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특별한 복이 뭐냐 하면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요, 우리 속사람 영혼의 안식,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평강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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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은요, 평화, 평강을 비는 그와 같은 인사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질병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온성교 2020년도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승리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과 질병과 고통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제자들에게 거듭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왜 두 번에 걸쳐서 거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보이시면서 그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리고 다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평강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사명에 따라서 주어지는 평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강의 의미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쁨이 회복되는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으면 기쁨이 회복되는 평강을 얻게 된다. 이 평강은 슬픔이 변하여서 그리고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왜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었느냐? 이유는요 하나예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평강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여서 문을 닫아 잠그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요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동일한 두려움 때문에 평강을 얻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요 건강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병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혹은 전이 되지는 않을까? 이 병이 더 심해지면 결국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재정적인 어려움, 물질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이 어렵고 그리고 회사가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야 될 갚아야 될 재정적인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오그라들고요. 그리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아니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가장 깊은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로 말미암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의식 무의식 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은 거기에서 비롯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형벌 받는다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되고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내가 뭔가 소유했을 때, 내가 지식을 얻고 아니면 재물을 얻고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뭔가 일을 해서 그 일을 이루고 성취감으로 오는 잠시 잠깐의 평안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평안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하니까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고 누리게 된다. 세상에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한시적인 제한된 평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래서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회복되어 있으면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어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관계가 믿음으로 바르게 유지되어진다면 주님 말씀하신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다,
세상이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얻고 누릴 안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희락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그때서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니까요, 제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정말 예수님이시군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정말 예수님 찾아오셨군요. 나를 만나 주셨군요.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럴 때요,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요,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요, 두려움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늘 기뻐하게 돼요. 대부분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늘 눈물 흘려요. 그런데 그 눈물도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쁨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야. 그리고요, 늘 싱글벙글 정말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보니까 아는 것도 없고 가진 재산도 별로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기뻐서 늘 그렇게 웃으면서 사느냐? 너 바보 아니야? 예, 바보는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니까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아니,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요, 기쁨이 없다면, 정말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그것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기쁨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명이 회복되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뭐가 회복된다고요? 잃어버린, 뺏겨버린, 잊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되어짐으로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으면 사명이 회복되는 평강을 얻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두 번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서야 정말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큰 기쁨이 회복되었다면,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은요, 앞으로 있을 장래 미래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때, 사명 감당할 때 때로는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위로의 평안을 얻었다면 앞으로 장차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있었어. 땅은 내라 하니까 나왔어.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드시지 않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모든 만물을 뭐하게 하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산영이 된지라 만물의 영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원뜻은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관역에서 빗나갔다, 목적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목적에서 빗나간 거, 어긋난 거, 못 미친 거, 지나간 거 전부 다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의 종로로 타는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고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하나 뭐라고요?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자기들도 뭔가 할 것 같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나니까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요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어떤 제자는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요, 심지어 그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요 그 제자도 우르르 전부 다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뭘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보내심을 받는다. 이거를 사명이라고 해요.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고 보내심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왔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는 너희들을 어디에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왜냐하면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보내실 때요 큰 권세와 권능을 더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뭐 하면? 가서,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에는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명령을 할 때는 명령권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뭐 해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사도라고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명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제자가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12제자는요, 제자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제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사명자 정도가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12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12제자만이 아니에요. 바울도 뭐예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더입혀 주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을 받은 부활의 증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사도행전에 쫙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교회가 생겨났어요.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일이 생겼어요. 본래 주의 한 주간의 첫째 날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런데 일요일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고 공휴일이라고 하고 주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말이 아닌 주의 첫날이에요. 달력 보세요. 언제나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본래 첫째 날이에요. 쉬는 날 아니에요. 공휴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6일 동안 죽어라 일하고 7일째 토요일 날 쉰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게 안식일이라면, 아니 오늘 우리들은요 이제는 주의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주의 날 예배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이제 세상에 나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큰 권능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들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리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은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사실은 세상의 땅에 속한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고 누리게 되는 하늘에 속한 큰 권세와 권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수고로도 선행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들이켜 주실 때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복음 전하지 않고 가만 냅두면 그 사람 죄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그리고 그 권세에 따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요, 보이지 않지만 흐단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그리고 능력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물질, 세상에 없는 거 가지려고 달라고 얼마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할 때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니,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 사람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삶이에요. 세상에 속한 삶은 부귀영화, 그리고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모든 걸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에 한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딱 벗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쓰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힘들고 괴로움도 있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사와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가정마다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